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4면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사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앨런 라이트맨이 쓴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중심지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이가 있는 부모들과 연인들이다. 그래서 시간이 서 있는 곳에 가면 부모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또 시간이 가만히 서 있는 곳에 가면 건물 그늘에서 연인들이 끌어안은 채 입맞춤을 하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지니고 있는 정열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서 있는 곳이라는 책의 표현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시간이 서 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은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하고 싶을 만큼 행복한 표정이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을 품은 표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자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간의 중심지로 떠나는 사람들, 아이가 있는 부모들과 사랑하는 연인들은 아마도 아이와 부모, 사랑하는 연인 간에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영원히 있고 싶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또 그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달라지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조절하고 싶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시간은 똑같이 흘러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을 만큼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한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삶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꿈에서 앨런 라이트맨은 시간의 중심지로 정열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사는 사람을 아이가 있는 부모와 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 사랑, 자신의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그 행복,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 간의 서로를 향한 열정,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며 그 순간을 영영 놓고 싶지 않은 행복은 바로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가 주어진 시간 쉬지 않고 어김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버지요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어머니요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인 말론과 기련, 이렇게 네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인 말론과 기련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쯤 살다가 이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네 식구가 이민을 갔어요. 그 10년쯤 지났는데 이민간 타국 모압 땅에 남은 건 나오미뿐이에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결혼한 두 아들들의 아내였던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았어요. 이제 나오미는 타국 생활을 그만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 생각에는 이미 자신의 아들이고 며느리들의 남편들이었던 마론과 기련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이니까 모압 땅이 그녀들의 고향이고 모압 지방에 그녀들의 친정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녀들은 모압에 남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두 며느리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다시 모압 땅으로 그냥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을 하죠. 시어머니의 그러한 제안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죽는 날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룻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모압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가정의 며느리가 되면서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면 이방 땅 모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편은 죽어서 이미 과부가 되었고 처가도 친척도 다 모압에 있고 자기가 모압 여인이고 모압이 자기 고국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룻은 자신의 고향도 친척도 친정도 떠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룻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아버지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가리킬 땅으로 가라. 어느새 룻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서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룻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혼자 있다가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자신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자신을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10년 동안 인도해 준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여 그 나오미를 위하여 태어나서 처음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룻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는 당장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 하니까 룻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나그네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은 그대로 놔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율법에서 정해놨어요. 룻은 그 율법을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당시 성경의 표현대로는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란 사람의 밭이었어요.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하일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덕을 갖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고대 사회, 그 봉건주의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시어머니 룻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룻의 걸음을 이처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추수기간 몇 주 동안 베들레헴에서 잘 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도 삶을 살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아픔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며 진실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의 호의로 그의 밭에서 풍족한 이삭을 주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추수하는 몇 주 동안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결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그만 보아스와 혼인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4절에 보면 룻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보아스와 만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가 있을까? 놀랍기도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룻에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법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그러한 형제도 없으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자녀가 없어요. 두 아들들이 이미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삭 죽기를 하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부자며 덕망 높고 힘이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보여요. 나오미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룻을 결혼시키겠다고 결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법이 그랬으니까 이처럼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가까운 친족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어요. 기업을 물을 자. 룻기 3장 9절을 보세요. 룻기 3장 9절을 보면 이제 추수가 끝나고 파티가 있었고 즐기고 기분이 좋아진 보아스가 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보아스 발치로 조용하게 와서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고 거기 눕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보아스가 누구냐 하고 몸을 일으켰는데 돌아보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룻기 3장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 고엘이죠. 이 히브리어 고엘은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에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납은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룻에게 말했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룻을 향해 보아스가 했던 축복기도 중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날개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의 옷자락으로 3장 9절에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납입니다. 결국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아스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유다의 결혼법대로 하면 보아스는 두 번째였어요. 자, 룻기 3장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포기해야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청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청하는 걸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것이 며느리 룻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삭 죽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이죠. 룻기 3장 1절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로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말하고 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고 좋을 대로 결국은 가버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또 주님께서 손잡아서 데려다 놓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이내 또 제멋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걸까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기까지 고엘 우리를 위한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 그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인류에게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당신을, 우리를 위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가 세우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기 4장에서 자기보다 우선하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합당하게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오벳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 그리고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다윗입니다.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그 가문에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서로서로 위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에세이집에 실려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여인숙에 들러서 하룻밤을 자고서 다음 날 그 여인숙을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병 중에 있었던 여인숙집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들고 간 그 빨간 여행 가방을 자기에게 달라고 엄마한테 울며 떼를 쓰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톨스토이는 지금 여행 중이니까, 그리고 가방 안에 짐이 있으니까 당장 이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행이 이제 곧 끝나니까 끝나고 집에 가면 가방을 비우고 내가 여인숙에 다시 와서 이 가방을 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톨스토이는 이제 그 가방을 들고 이 어린아이에게 그 가방을 주려고 여인숙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며칠 사이에 죽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톨스토이는 너무너무 슬퍼서 그 길로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빨간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는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그 비석에는 이런 유명한 글이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지체하지 말라. 사랑은 지체하지 말라. 그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사랑은 지체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지각생이 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세요. 더 늦기 전에 소중하게 사랑하며 사세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한 믿음의 길을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주위를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당신을 위하여 그 삶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